여러분, 우리 영화나 소설로 잘 알려진 나니아 연대기. 이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를 다 아시죠? 모르시죠? 그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가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인간 영혼의 밑바닥을 파고드는 아주 날카롭고 무서운 심리학자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주 노련한 악마가 이제 막 현장에 투입된 조카 악마에게 보낸 비밀 서신들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 한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리자면 그 비밀 내용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는 가장 안전한 길은 아주 완만한 길이다. 첫 번째, 갑작스러운 낭떠러지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안락하게 만들 발밑이 부드러운 길을 만들어라. 두 번째,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하루의 소소한 재미에만 눈을 고정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없애라. 세 번째, 아무런 선택도 고민도 없이 그냥 남들 사는 대로 흘러가게 갈림길도 없애라. 그 길을 걷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그들의 눈앞에는 지옥문이 보일 것이다. 이것을 현대판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현대인이 가장 놓치기 쉬운 안일함 속의 영적 위기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첫 번째,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고 세상 재미를 안고 사는 인간들에게 그저 당장 눈에 즐거운 것, 귀에 달콤한 것들에 정신이 팔리게 해라. 손안의 유튜브로 조금만 더 즐기자 하면서 화면을 넘기는 동안 영혼은 성찰을 잊고 기분 좋게 지옥 쪽으로 미끄러져 오게 된단다. 두 번째, 적당히 일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최고지.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말, 소확행. 맛집 탐방과 취미생활 같은 소소한 행복을 취하게 해라. 삶이 너무 만족스러우면 영원이나 구원 같은 단어는 떠올릴 틈이 없다. 지옥 가는 길에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최신 유행가를 틀어주는 격이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자존감의 방패가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내 마음이 편한 게 정답이야. 내 인생에 참견하지 마. 라고 귀를 막게 해라.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자기만 바라보고 걷는 사람은 지금 걷는 길이 낭떠러져인지 내리막인지 절대 알 수 없단다. 사명 없는 가짜 안식을 누리며 불편한 진리는 피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적당히 친절한 이웃을 두고 살게 두어라. 나는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게 착하게 사는 거야 라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식탁에 가장 육질이 부드러운 최상품 요리가 된단다. 어때요? 여기 안 걸리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신가요? 다들 콕콕 찔리죠? 워무드야, 명심해라. 우리가 원하는 건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적당히 행복해하면서 매일 조금씩 지옥의 늪으로 걸어오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오늘도 그들에게 속삭여 주거라. 내일 생각에도 늦지 않아. 네 생각이 오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렴. 지금은 그냥 이 편안함을 즐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 라이스 사람들, 제사장. 과연 우리는 이들 속에 하나라도 속하지 않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지파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정직하게 비춰줘요. 단지파는 원래 하나님께 제비 뽑아 받은 땅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병거를 든 아모리 족속에게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자신들이 살 땅을 찾아 나섰죠. 그리고 먼저 정탐꾼 5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 5명이 갈릴리 북쪽, 거기에 뭐가 있어요?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 너무너무 기름지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있는 아무리 족속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만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보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그 땅을 보니 매우 좋더이다. 주저하지 말고 갑시다. 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치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욕망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과연 내 생각이 옳은 생각일까요? 내 뜻, 내 마음,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일까요?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 계획대로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별 없는 확신은 신앙의 탈을 쓴 탐욕일 뿐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우기죠. 내 욕심이 이끄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라고 포장을 하죠. 하나님이 빠진 확신은 확신이 아니라 고집입니다. 기도가 빠진 자신감은 신앙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확신은 과연 기도의 무릎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세상을 향한 갈망인가요? 정복의 길을 떠나던 단지파는 드디어 미가의 집에 당도하죠. 그리고 그 집에서 개인으로 고용된 이 제사장, 이제 머지않아 이 제사장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올까요? 단지파는 이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영악한 제안을 던지죠.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겠니? 이게 단순한 제안일까요? 사명의 자리를 효율과 규모의 논리로 바꾸어 버린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냉철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신의 몸값이었던 것이죠. 더 큰 대우와 화려한 무대가 보장되자 그는 주저없이 자신이 섬기던 자리를 배신하고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산 주여받게 성도 여러분, 이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신의 자화상이 보이지 않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는 목회자들도 세상 속에서 날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큰 교회, 규모가 확장된 교회,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교회, 적어도 몇백 명, 몇천 명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 목사님은 다가갈 수도 없는 큰 존재이고, 사람 몇 명 안 되는 작은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도 아니고 그저 친구 같은 존재일 뿐이고, 또 우리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좁은 길을 순종하며 걷는 것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낫겠는가? 목사님도 예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단에서 하나님,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 나의 삶이 안정된 교회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길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그 눈동자들, 자기 성도들의 눈동자를 과감히 던져버리고 그리고 옮겨갑니다. 자신의 삶이 보장된 안정된 자리로.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성도답게 살라고 말씀을 하셔요. 세상의 눈으로 더 나아 보이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신앙의 양심을 팔아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더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파가 도착한 곳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이었어요. 자, 이 라이스라는 땅은 어떤 땅인가? 시돈 사람들처럼 살았다고 나와요. 자, 이 시대의 시돈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강한 국가예요. 어려움이 없고 거칠 것이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라이스 사람들이 그 시돈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것은 이 라이스 땅의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부와 평안을 가짜 안식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이자 당대 최고의 부와 화려함을 자랑했던 시돈과 같이 이 라이스도 얼마나 부유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들은 이 부족함 없는 가짜 안식과 풍요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믿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죠. 이 라이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은가요? 왜 이 나라 이 땅에 우리 선진들이 눈물 흘려 또 말과 모든 것이 맞지 않고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풍토병으로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까지도 이 땅에 복음을 심어줬던 선교사들의 그 피가, 그 눈물과 땀이 왜 오늘날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배척하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기독교를 폐회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말씀하셨죠.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되면 나를 잊을걸?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다이어트 시장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제는 모든 것에 운동도 먹는 것도 모든 삶에 다이어트만 붙이면 날개가 돋친 듯이 팔립니다. 다이어트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다이어트에 매달리는 세상이 되었습니까? 두 끼를 세 끼 먹고 한 끼를 늘려서 세 끼를 먹어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신발이 없어서 맨발 신고 다니고 영양실조로 콧물을 지지를 흘리고 다니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그때는 간절했죠. 그래서 그때는 교회만 열어도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냐? 간절하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식들만큼은 펜대를 굴리면서 화이트 칼라로 살게 했죠. 그러나 이제 3D 뭐예요? 어려운 노동의 현장은 젊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왕자와 공주죠. 내 생각이 옳고 내 뜻만 옳아요. 엉덩이 뿔난 송아지, 망아지들을 다 길러냈죠. 하나님은
없는 세상, 우리의 무사안일주의, 내가 부족함이 없거든요. 내가 어려움이 없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라이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라이스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와 얼마나 흡사한가요? 똑같은가요? 내 삶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안정될수록 하나님은 점점점 빠이빠이 그러다가 이제 사요나라가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보다 내 통장의 잔고를 더 의지하면서 살죠. 이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 눈이 멀어버렸는데, 영적 귀가 닫혀버렸는데, 내 삶의 지프인 내가 나의 삶을 지탱하고 내가 세우는 내 계획이 나를 이끌고 가는데 2차원적인 삶을 3차원적인 삶만을 살아가는데 4차원적인 영적인 세상에 굳이 눈 돌리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러면 또 나의 헌신을 요구할 테니까. 나에게 봉사를 요구할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누리는 이 안락함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일까요? 여러분은 뭐하러 아침에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도 그런 안락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지금쯤 뭔가의 재밌는 채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방바닥 엑스레이 찍어가면서 채널 운전, 리모컨 운전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누리는 이 안락함이 과연 그 안식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우리를 서서히 죽여가는 영적인 마취체일까요? 하나님 없는 삶의 끝은 결국 죽음뿐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겉모습만 다를 뿐 모두 본질은 같아요. 우리도 같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사실. 마지막 오늘 말씀의 30절에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진실이 파헤쳐집니다. 그동안 레위 청년 미가의 제사장으로 불렸던 이 무명의 제사장이 바로 요나단인데 그의 출신이 그의 신앙의 뿌리가 다 만천하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드러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바로 모세의 큰아들 게르솜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친손자가 바로 이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모세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마귀의 소굴인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권 국가로서 나라의 영적 뼈대를 세운 놀라운 신앙의 거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할아버지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미가나 또는 단지파가 이 제사장을 못 데리고 가서 안 다렸을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수수께끼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또 단지파가 레위 청년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다고 했어요. 다 잊으셨겠지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이 레위 청년 요나단은 모세의 손자라는 것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만 몰랐지.
그래서 미가는 이 청년에게 은 10씩과 옷 한 벌을, 우리가 그냥 입는 돈 아닙니다. 제사장 옷입니다. 지금 돈으로 그걸 그대로 제작을 하자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그런 옷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겠죠. 그리고 자신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겠지요. 내가 무려 모세의 손자를 우리 집 제사장으로 모셨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종교적 허영심이었어요. 모세라는 브랜드, 모세라는 정통성을 소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단지파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머나 세상에, 이름도 없는 미가라는 이자의 집에 왔는데 모세의 손자가 떡하니 제사장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웬 행죄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네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니?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를 우리 지파의 영적 수장으로 삼으면 우리의 유랑길이 정당화가 될 거야. 이런 교활한 계산이 아마 깔려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항상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자손인가? 그 족보를 더 의지하고 유명한 목사님을, 인지도 있는 교회를 복음의 본질보다 더 화려한 타이틀에 열광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날 바로 타락의 전조입니다. 유명한 대형교회, 유명하신 목사님, 그 대형교회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나의 길은 천국까지 탄탄대로일 거야. 과연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헐뜯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건 큰 교회를 다니건 과연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다니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손바닥만한 교회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길을 바로 천국을 향하는 좁은 길, 때로는 좁은 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명문가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대신한 미가나 탄지파나, 오늘날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그 브랜드와 타이틀이 신앙의 명문가와 같이 자신들의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껍데기뿐인 정통성을 자신들의 믿음의 본질인 것처럼 알고 사는 자들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명문가 중에 명문가에서 태어났을 그가 하나님 없는 돈을 쫓아 세상을 따라가면서 결국 자신을 지탱하던 신앙의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린 비참한 배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직분과 과거의 신앙이 과연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요? 희한하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만 목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은 분들이 몇 분 안 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언제든지 내 몸값을 위해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허울뿐인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이 보기에 좋은 길, 내 욕망이 이끄는 길은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탄 주일반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죽음의 냄새를 맡으십시오. 방금 애화를 들었던 C.S. 루이스의 그 마귀의 우화 아닌 애화처럼 여러분들을 마귀는 이끌고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작전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것은 악한 자, 악당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 소확행, 소소하게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는 소소한 행복을 즐기는 자들, 나의 삶에 만족하며 사는 자들, 우리는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마귀의 지옥으로 내려오는 완만한 경사길, 하나님 없이 그렇게 순탄하게 살아온 내 삶,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짜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주절거리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뿌리는 없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얼마나 많은가요? 마귀는 계속 독촉합니다. 직진하라고. 네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없는 풍요의 성읍 라이스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멘. 우리의 소확행을 떠나야 합니다. 아멘. 내 가치는 세상에 매기는 몸값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외가 아니라면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생각에서 떨쳐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떠십시오.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는 것,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 아멘. 여러분 목사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저울질하십시오. 여러분 다니는 교회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저울질하십시오. 아멘.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질의 믿음을 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가? 주님이 머물러 하신 그 좁은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내가 지켜낼 것인가?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끝은 곧 여러분들을 지옥이냐 천국이냐로. 저는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려서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옥을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게 온 팔을 다 벌리고 온 다리를 다 벌리고 온몸으로 막고 있는 이 작은 목사의 흔적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고통의 몸부림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 괴로움의 자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고통과 그 몸부림을 느끼신다면 교회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목사를 저울질하지 마시고 내 자리를 저울질하셔서 내 삶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인가 속히 깨달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본질, 살아계심, 존재하심을 가지고 그걸 믿고 나아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가짜 안식이 아닌 진짜 평안한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좁은 길, 좁은 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고 여러분들을 맞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그 삶이 영광의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진정으로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한 생각이 아니라면 교회를 향한 생각이 아니라면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임을 속히 깨닫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교회 소용없습니다. 목사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내 영혼 영생의 축복으로 이루어주게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